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결정될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옆에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자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변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그 동력자들이 참 중요한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 그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족들도 있었지만 소외된 그런 계층으로 또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다윗에게 헌신적이었고 능력 있는 용사들이었으며 또 사기가 늘 높아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또 왕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제 다윗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주변 국가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블레셋이 다윗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노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 신복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나갔다가 지친 나머지 그 대적 이 블레셋의 장수 이스비브놉이라는 자에게 하마터면 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용사가 싸우다가 지쳤다라는 그 사실만 봐서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죽는다라는 건 오늘 이 본문의 그 부하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 죽는다라는 건 그 당시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그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비새는 다윗에게 큰 공을 세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게 단순하게 이 아비새의 공로만으로 생각해야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윗을 구한 건 분명히 아비새가 맞았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불순종했던 사울을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 나라가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또 이방 나라 그 장수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면 이스라엘 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더니만 결국은 그 왕이 죽고 그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비새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과 또 23장, 그 뒤에 나오는 23장 8절 이하에서 이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이제 쭉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성경 본문이 그들의 무용담을 소개하는데 그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윗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이고 명장이었던 이 블레셋의 용사들을 거꾸로 트린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다윗 왕국의 강성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결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비새가 다윗을 구해낸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겠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또 들풀도 먹이시고 그 모든 것들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또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는 영적 싸움이 지속되다 보면 자칫 피곤해져서 위기를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한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목회자 10명 중에 7명이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조사 통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봤을 때 이 한국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미국 목사들의 삶을 보면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희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들은 딱딱 정해진 휴가 가고 거의 한 달 동안 여름에 휴가하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한인 교회가 미국 교회에 이제 새들어서 예배드리니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주일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반바지 입고 막 그냥 그 교회를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저분은 예배 안 드리고 목사님이 저렇게 다녀도 되냐니까 저분 한 달 동안 휴가라고. 그러니까 휴가 때는 성도들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분이 교회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상관없이 그냥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남침례교 소속이었는데 그 담임 목회자가 그 휴가면 작은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나 이런 게 없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교단에서 설교할 목사님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휴가를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신경 안 쓰고 성도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문화인데, 그런 목회자들 10명 중에 7명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저에게만 그러세요?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비새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멸망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비록 거대한 블레셋 장수들이 그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군사령관 요압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서열상 아마 높은 직급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만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군사령관의 동생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군부의 실력자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다면 그 신분은 이름뿐이지 이 왕인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명목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용감한 장수였음에 틀림없지요. 그는 늘 전장을 누비고 앞에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중에 피곤해서 연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적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아비새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었다면 아비새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그 적장을 무찔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비새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지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이 군복을 깨끗하게 입고 군화를 번쩍번쩍 잘 닦고 이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있고 계급장이 번쩍번쩍 빛난다라고 해서 그가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평상시 경계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매주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차에나 아니면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 참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런 모습은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군인도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쓸만한 내 일꾼이구나라는 칭찬,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 다윗은 전장에서 피곤함을 당해서 이 적장인 이스비브노에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적장에게 보인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피곤해서 지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이 뭐 때문에 피곤했는지 지쳤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상해 보건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격렬한 전투에서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것도 적이 보는 앞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곧 적에게 약점을 보여줘서 공격 목표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약점을 보이고 만다면 어떨까요? 사탄은 늘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약점을 보이자마자 그 약점을 당연히 공격하겠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약점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약점을 노리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명예에 약하다면 사탄은 그 명예욕을 부추겨서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약하다면 물질로 공격할 것이고, 이성에 약하다면 이성을 통해서 공격하겠지요. 또 허영심이 많다면, 자존심이 강하다면 그것을 부추겨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탄의 그러한 공격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마치고 주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중에는 그러한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큰 곤란에 처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 자신의 약점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내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약점을 알 때 그것을 노리고 공격해오는 대적의 공격을 적절하게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항상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무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이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사용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한 사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면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의 장소가 고브로 옮겨지고 또 여기서 20절에 보면 가드 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서 연전연승해서 결국은 블레셋 수도까지 공격해 들어가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덱 암마란 블레셋의 왕도인 가드와 그에 딸린 주요 성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단지 나라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을 쳐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길이 순탄해서 전진만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싸우러 나가는 곳마다 장대하고 특출한 이 대적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무찌름에 있어서 당연히 난관이 없지 않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용감한 자들이 나서서 그 장대하고 특출한 대적을 무찌름으로써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 대적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서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때마다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대적해서 나간다면 우리의 전진하는 발걸음을 감히 막을 자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쉼 없고 중단 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그가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참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영을 예로 늘 들잖아요. 물에 가만히 떠 있으려고만 해도 계속해서 팔 다리를 젓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앞으로 가려면 팔 다리를 열심히 저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잔잔한 물에서도 그런데 바닷가와 같이 파도 치고 바람이 부는 데는 더더욱 얼마나 열심히 팔 다리를 저어야만 정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에 깔아 앉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만 유지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팔다리를 저어야만 우리가 숨쉬고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신앙이 앞으로 정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형이든 평형이든 저병이든 배영이든 우리가 있는 힘껏 팔다리를 저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물에 가만히 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만 나도 살 수 있고 또 악한 영이 틈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블레셋 장수 이스비므롭은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고 그의 허리에는 세 칼을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칼이란 그가 가진 무기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무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십부게라는 장대한 장수가 나오고, 또 19절을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나오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인 거대한 장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얼마만큼 강한 상대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블레셋은 팔레스틴 지방에 있어서 그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철제 무기를 소유한 민족이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골리앗 동생로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싸운다라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힘들고 때로는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15살 정도 됐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가 그 당시에 입술로 고백했듯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라고 했던 그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확신이 있었던 다윗은 그 어떤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키가 커봐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와봐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보다 월등히 강해 보이는 대적을 만날 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탄식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걸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 다 탈진하게 되고 공황장애 겪게 되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그 나만의 골방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이겼다, 세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 더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그 악한 영을, 또 우리의 삶에서 거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때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탄의 대적을 대적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자 그의 곁에 있었던 신복 아비새가 다윗을 구해줬지요. 이 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 사고 간의 도움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자 힘으로 세상을 상대해서 싸워나가기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혼자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동력자들,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역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주시든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비새를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한 건 바로 그 주변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선교 사역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는 바나바와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디도, 아볼로, 에바브로도 많은 동력자들이 그를 도와줬고, 또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그 광야, 그 어려운 길에 형 아론이 있었고 또 십부장과 백부장, 천부장, 그들을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12제자를 세우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또 영적 전쟁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동력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또 광야와 같은 고달픈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새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해내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뻔한 일을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자 그 부하들이 그를 향해서 다시는 전장에 나와서 싸우지 말라라고 강권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한 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희망이자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등불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번성할 수 있었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등불로 세우신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또 등불을 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해 놓으셨죠.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언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일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켜신 등불이고 떠오르게 하신 태양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켜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빛난 영광의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이스라엘의 소망과 영광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잖아요.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늠한 죄를 범했을 때 엄한 사람을 죽게까지 하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로 세우셨지만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빛으로 인도되는 소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두고 이스라엘의 등불을 비유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목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가 없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빛을 잃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사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당시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비추었던 등불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위상은 다윗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영적인 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지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뭡니까? 이는 곧 어둠과 죽음이 있는 곳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반영하는 당신의 일꾼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는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진리의 등불을 결코 희미하게 하거나 꺼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이 빛,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생명을 얻고,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시 빛의 반영체로서 그들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 부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른 건 다윗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말로 그냥 좋게 보이기 위해서 신하니까 왕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부쪼록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어떤 탁월한 처세술을 하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만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하들로부터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냐? 그것은 먼저는 그가 참 빛이요 등불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의 빛의 반영체잖아요. 늘 주님,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 자체가 빛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장 2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하기 쉬운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의 빛으로 보살피면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다윗을 나라의 등불로 생각하면서 존경하며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가 대접하는 대로 자기 또한 대접받는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된 일입니까? 나는 대접받기 원하면서 자기는 대접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은 대접하지 않으면서 남으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 못 받고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당연히 잘 대접하게 돼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옳은 말이 곱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로 여기고 섬기면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할 때 백성들은 그를 자신의 등불로 여기고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의 처신에 따라서 상대 처신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대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받고자 하는 대접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가고 있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사,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여감에 있어서 항상 순탄한 길만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다윗이 당했던 위험과 같은 그 위험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혹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의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처하게 될 때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거나 또 당신의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담당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내 힘으로 버거울 때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동력자로서 또 붙여주신 또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